오늘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재미없는 말씀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다고 표현해서 인간의 표현력의 한계로, 제 표현력의 한계로 그렇게밖에 여러분께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쨌든 참 재밌는 말씀들, 창세기도 재밌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사무에서도 참 재밌고, 재밌는 말씀도 많은데, 전도서는 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잘 안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가 분명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 귀한 말씀으로 전도자는 동시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더 가치 있게 살까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할 때 자기가 전도자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처음에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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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성경을 시작하는데 헛되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전도자는 전도서 시작하면서 헛되다.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냥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니까 대충 살다 그냥 죽자.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허무하지 않고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5장에서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 1절과 2절에는 예배라는 것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이거 참 뻔한 이야기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참 뻔한 이야기지만 이 뻔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전도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예배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가, 잘못 기도하지 않는가,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거울에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에 들어갑니다. 먼저 1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경고를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 들어오셨지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즉, 너는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인치시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우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너는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내 발을 삼가라라고 말해요. 발을, 우리 걸어가는 이 발을 말하는 거예요. 발을 삼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좀 난해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예배하러 가지 말라는 건가 가라는 건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원어대로 해석하면 여기서는 사마르라고 되는 이 원어가 쓰이는데 삼가다라고 좀 하는 말이 좀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가까운 뜻은 뭐냐면 신중하다, 조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지 않게, 조심스럽지 않게, 너무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도자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새벽마다 예배가 있죠. 오늘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에 또 아침에 1부 예배 있죠. 2부 예배 있죠. 교사는 또 교사 나름대로 예배 있죠.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있죠. 청년들은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같이 큐티로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참 많은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 예배가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너무 함부로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하는 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부로 드리지 않는 것, 즉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소중하게,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예배 때때마다 신중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는 대예배니까 아주 신중하고 거룩하게 드리고, 오후 예배는 편안하게 드려야지. 아니요, 절대적으로 우린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낮이든 점심이든 언제든, 가정 예배가 심지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신중하게 예배해야 될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예배는 너무 아무렇게나 드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전도자의 말씀을 빌어서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가서 말씀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신중하게, 소중하게 이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화려하게 예물을 많이 드리고 화려하게 막 크게 예배 드리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예물을 많이 드리고 화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화려한 아름다운,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예배보다 차라리 한번 드려지더라도 작은 예배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드리더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반대로 다시 말해, 아무리 예배가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예배가 막 거룩하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신중하고 소중하게 이 예배를 여기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예배는 어땠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화려하다기보다 굉장히 막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들이 드려졌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너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100번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음식도 만들고 집도 청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기쁘니까 마리아도 그랬고 마르다도 그랬고, 발음이 안 되네.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막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뭐 해요? 여기 그 컵도 닦고, 예수님 드실 컵도 닦고,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 막 열심히 만들고, 뚝딱뚝딱 부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닿을 만큼 바로 앞에 그냥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딱 붙어 앉아갖고 뭐 했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와서 당신을 더 맛있고 더 훌륭하게 대접하기 위해 나를 좀 도와 일하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듣는 것이 나를 100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많이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 가까이에서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대하면서 예배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 신중하게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참 형식적으로 화려하게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예배는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예배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악한 행위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예배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죄를 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아니라 전도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또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들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 솔직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감을 갖고 예배한 적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참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참 하나님께 이 의무적으로 예배드린 적도 많아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때는 진짜 오늘은 쉬고 싶다. 예배하러 나가기 싫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어요. 전 목회자인데 참 못됐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랬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신중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자, 계속해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체도 악이어서 참 무서운 건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악인 줄도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게 죄인 줄, 악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순간에서도 나는 예배를 드렸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시간을 지켰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차라리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하면서 의무감으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행위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의무감이 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의무감으로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좀 소중하게 다루고 신중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는 아까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참 경고였고 이번에는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경고를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즉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당당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세요. 난 너무 당당하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뜨끔했습니다. 아, 당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겸손함이 분명히 겸손한 자세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건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는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여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 너는 땅에 있음이라라고 말해요. 즉 네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희가 막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은 땅에 있어요. 즉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덩어리인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간 사라져버릴 유한한 우리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높으신 전능하신 크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그걸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특권인 줄도 모르고 대충대충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이 높고 나는 낮은 자인데 우리가 그걸 망각한 채로 주세요, 너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놓고 당당하게 너무 요구하기만 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교만하고 거만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겸손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표어처럼 항상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참 보람된 것은 우리 아이들 중에 2명이 더 우리 아이들이 많지만 물론 제가 안 봤을 때 아이들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핸드폰에 보면 요즘에 카톡이라고 하죠. 카톡 메인에 제가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었던 이 표어를 그 카톡 메인에 이렇게 적어 놓았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2번을 봤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참 기쁘던지. 제가 아이들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되지 않았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좀 쭈뼛쭈뼛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우리가 달라고 구하지만은 않았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하지 않았는지,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 채 너무 교만하게 목이 뻣뻣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만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룰루랄라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칼을 쫙 빼어든 카리스마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우리 적을 위함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참 담대하게 물어봤지요. 아주 그냥 멋진 칼을 차고 있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 너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장면을 딱 바라볼 때 얼마나 뻘쭘할까요? 멋지게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딱 말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니까 어때요? 또 뻘쭘하겠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뻘쭘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너무 교만하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대표적인 겸손한 기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겸손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거지 같은 인생을, 노숙자의 인생을 엄청나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훌륭하게 딱 세워주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왕궁에서 너무 평안하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 촌막 조가리의 휘장 가운데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비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들을 주십니다. 너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은혜와 축복을 내가 퍼부어 줄 거야. 이제까지 없었던 거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성전을 피를 많이 흘려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너를 대신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영광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들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권한을 주셨나이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내 집안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부족한 집안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여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윗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잘못 기도하여 범죄하지는 않을까? 내가 절한 그곳에 신상이 있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 구하여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래도 괜찮겠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겸손한 기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큰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성전을 정성스럽게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정성 들여 건축했는지 몰라요. 돈도 많이 들여서, 세월도 많이 들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참 크고 높고 전능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비록 사람들 볼 때는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은 이 성전이 그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까 하여,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데, 그 큰 하늘과 하늘을 3번 곱해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족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 작은 성전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걸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할까 하여, 내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나약할까 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훌륭한 성전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어떠한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화려해요. 얼마나 미사 여구를 섞어서 아름답게 기도했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드렸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저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은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또한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한 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해요.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저 인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나를 괴롭히는데 죽여주십시오,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됐을 법한데,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자체가 겸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한 변명합니다. 그들 대신해서 변명해요. 하나님, 저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 변명하는 얼마나 겸손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364장 찬양할 때 4절에서 찬양했죠. 예수님은 빈 들이나 산이나 어느 곳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빈들에서, 어떻게 그 산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미천한 곳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 겸손한 기도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다니엘과 또한 다윗과 솔로몬, 이들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항상 기도해서, 사실 청년부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청년부실이 카페로 이렇게 사용돼서 예배드리기 좀 부적합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거기서 좀 더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싶다, 본당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 더 뜨겁게 집중해서 드리려고 리모델링 하는 거지 나를 위한 겁니까 하고 너무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저거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좀 겸손하게 기도할 걸 좀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왕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한 예배가 잘못된 예배고 어떻게 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저 오랜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예배가 습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성 없이, 소중함 없이, 신중함 없이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식으로 우리가 시간 지키기식으로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형식이 아닌 그러한 마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먼저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충분히 물은 후에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 목이 뻣뻣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겸손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